할렐루야. 참 어떻게 보면 뜻밖의 이곳에 와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그 천국과 지옥 책을 출판한 인쇄소 최성열 목사가 천국과 지옥 또 주님 오시니 두 분을 보내왔어요. 제가 주님 오시니 보도 시리를 밤을 새서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벌써 은퇴한 지가 12년 됐는데 참 오래간만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참 은혜스러워서 내가 최성열 목사한테 천국과 지옥 200권만 보내라. 주님이 오시니 이것은 일반인에게 다 줄 수가 없으니까 목회자만 생각하고서 먼저 한 100권을 보내라. 그래서 나는 뭐 잘 아는 사이니까 돈 100만 원 주고 보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여기 목사님이 앞으로 필요하면 책을 얼마든지 공급해 주겠다고. 그래서 받아서 저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1400권. 지금 집에 한 10권도 안 남았어요. 주님 오시리 한 250권. 거의 한 달 동안 저는 그 해마다 이 부활전선에 그렇게 문서전도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박요셉 목사님 알게 됐고 이렇게 오늘 오게 됐는데 목사님 설교 시간 1시간인데 더 해야 돼? 제가 목표는 한 7시간까지 설교하는 일이 있어요. 나는 18살 때 처음 동네에 개척된 감리교회 나갔는데 교회에 나갔는데 다 책을 가지고 있어요. 난 충청도 사람이니까 이게 정감록 비결과 같은 책인가 보다. 정빛처럼. 2달을 다녔는데 아무도 나한테는 책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개척때 한 15명, 한 20명 모였을 텐데. 근데 물어보니까 서점에 가서 하면 사보래. 그래서 40리 가면 광천인데, 광천강에 서점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서점에 딱 2권이 있더라고. 그거 이제 빨간 거. 그거 하나 사다가,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해주셨는지, 사다가 성경을 거의 놓지 않고, 정말 읽었어요. 밤 한 2시, 3시까지. 청년이. 두 번째 읽는데 처음에 한 번은 19일 만에 한독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두 번째 읽는데 한 잠언 시편 그 무렵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생각이 딱 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여자 전도사님이 개척은 되거든요. 설교가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수요일 날 밤인데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줬나 보다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끝난 다음에
그 전도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이 개척교회니까 이 선생 그 구원받은 거야. 근데 너무 놀라서 구원받은 거요? 2006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나 받으면 그거 믿어지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된대. 나는 교회 나간 지 지금 한 3달, 4달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아요? 그랬더니 구원받은 사람이 일생에 한 번 받는 게 세례래. 그래서 나는 그때 일생에 한 번 받는다는데 이게 중요하게 마음에 탁 들어서 그럼 어떻게 받는 거냐고 했더니 이 양반이 이제 전도사님이니까 한 장 전화를 하더니 이 선생 내년에 1월 20일 날 감리사님이 이게 순회를 하는데 또 올 수 있대. 그래서 내가 일생에 한 번 받는 거 받아도 되겠다. 그럼 내가 받을래요 했더니 근데 조건이 있대. 이게 뭐냐 했더니 5대 항목을 지키는 약속을 하고서 받아야 되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일 성수, 새벽기도, 11조 생활, 날마다 한 사람 이상에게 전도하기. 마지막 5번째는 매일 성경을 3장 이상은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때가 11월쯤 되는데 그러면 내가 1월 1일부터 5대 항목을 지킬 테니까 세례받고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1961년 1월 20일 날 월요일 날 감리사님이 오시는 날 세례받고 했어요. 나는 세례받는 게 뭔지 모르잖아. 아직도 본 일이 없으니까. 교회 개척한 지 교회 동네에 들어온 지 한 3년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감리사님이 오셨어. 뭐 자부동 하나 놓고 나하고 무릎을 꿇으라고 해서 무릎 꿇고 있더니 그때 나한테 세례 주신 분이 손홍구 목사님이라고 감리교단에서 본강사였어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내가 이 성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랬을 것 같아. 목소리가 칸칸해. 그런데 어느 순간 머리에 막 뜨거움이 확 임해서 속으로 세례는 뜨거운 물을 보여주나 보다. 그 아들이 이제 세례가 끝나고서 보니까 이 대접에다가 찬물이 좀 들어있어. 그걸 찍어서 머리다 얹고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수건으로 이제 물을 닦았을 거지. 후에 이제 보니까 그래요. 그 이제 세례식이 끝나고서 전도사님이 그 감사님 모시고 이제 식당으로 가면서 이 선생님 그때 나 한 사람 세례 받았어요. 개척교회니까 시골에서 충청도 청양군 비공면인데 그러면서 이거 정리하고 가래. 그래서 다 떠나고 제가 이제 대충 정리하고 보니까 그 교회에서 우리 집이 한 400m쯤 됩니다. 근데 절반쯤 걸어왔으니까 세례 받을 때부터 1시간이 안 되고 30분 넘었을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오는데 그 뜨거움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오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신, 내 안에 내 영과 함께 있노라. 그런데 내가 너무 놀라서 그 크신 하나님이요? 놀랬으니까. 그랬더니 순간에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샘이 솟구쳐났어요. 할렐루야. 이게 처음 하나님을 경험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2주쯤 후에 옆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부흥강사도 김영철 목사님이라고 감리교단에 이강산 목사님 제자인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부흥회에 들어갈 때 그때 정월 한 보름쯤 되는데 처음에 교회를 갈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부흥회를 끝나고 밤 한 11시 가까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시골이니까 9시나 돼야 시작하는데 눈이 쌓여서 올 수가 없어요. 시골길 한 11길 되는 길은. 옛날 얘기죠.
그래서 제가 나의 철야해갔다. 그럼 나도 여기서 아침에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부흥강사가 조금 있다가 방에서 들어온 그때만 해도 예비당을 조금 배치면 그 방을 하나 내놓고 그게 부흥회 때 강사방이란 말이에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 이해가 할 거예요. 드론에서 나오시더라고. 에이, 여러분들이 시끄러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오늘 저녁 축제는 내가 한다. 내가 인도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이제 찬송가 손뼉 치면서 부르고 목사님이 이제 성경 한 구절 읽고 멘토하시고 또 통성 기도하고 이걸 반복할 때지. 근데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계신 게 강대성 쪽에서 이제 파도 바다의 파도처럼 출렁출렁 파도처럼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 파도가 저를 확 덮었어요. 그때 네 줄 가까이가 162장인데 그 찬송을 박수치며 부를 때야. 근데 그 순간에 그 방언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중 이제 신학 공부보다 보니까 그게 성경 세례더라고. 여기 보니까 이 청년들이 많고 어린이들도 있고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걸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체험한 사람인데 사실 우리 목사님이 휴거와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나의 그 간증을 부탁하더라고요. 오늘 이 읽은 성경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저는 4장, 16, 17절 휴거에 대한 요약된 말씀이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휴거를 놓치지 맙시다. 휴거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꼭 휴거하세요. 꼭 휴거하세요. 이제는 빨리 나갈게요. 나에게 휴거란 말을 처음 듣게 하신 분이 누군가니 소공동 평안장로교회 김윤천 목사님이었어요. 한경재 목사님 때 좀 되는 사람이에요. 그때 저는 1965년도니까 군대 가서 그 부산 해운대에 있는 영호일창 부대에서 군인교회에서 군종화사 했었어요. 마침 1000명이 안 되는 부대이기 때문에 군종화사가 설교를 해야 돼요. 바로 거기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이제 그분이 해운대 제1장로교회 부흥회에 왔어요. 그러니까 군종사변이니까 그 낮 시간 갔어요. 갔더니 그 목사님이 거의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 새벽까지 하는 부흥회인데 그 주제가 주님의 재림과 휴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게 우리나라에 그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런 물결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신학생 둘하고 당신하고 셋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휴거는 장면이 그 들림받는 그 장면이 벽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그 간증을 들으면서 휴거라는 게 있구나. 이게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들은 그 휴거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 고거에 제대하고 서울로 와서 불광동 대주동에 있는 순봉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가까워라고 야간으로. 근데 그때 순봉신학교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이 조직신학에서 이 종말론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또 유럽의 그 열 나라의 연합 이런 얘기를 할 때예요. 그러니까 휴거에 대해서 제대로 또 공부를 한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있고 대환란 직전에 들림받는 휴거가 있구나. 그러고서 이제 신학도 졸업하고 또 성결교 신학 졸업하고 제가 이제 1971년 1월 1일부터 진관동에 있는 진관감리교회 전도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유정서 목사님, 아버지 때 등록했는데 이분은 철저한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하는 주장은 그런 분이에요.
그게 71년도인데 68년도인가 69년도인가 그 김신조 사건이 있었어요. 청와대에 습격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라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북에서 끓는 기름가마가 끓는 기가 지금 온다. 환란이 지금 곧 닥쳐온다. 그래갖고 그때 어떤 교회 같은 데서는 피난 내려갈 보따리로 싸고 막 그런 소문이 도는 때입니다. 그때보다는 나온문 장로님이나 최정원 목사님이나 한태근 목사나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그런 분들이 다 이 대한란 통과선을 주장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 김윤찬 목사님한테 환란 전에 휴고되는 거 하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순복음 시고로다가 전 3년 환란설이죠. 그것이 몸에 뱄는데 우리 아버지 같은 목사님은 반대란 말이에요. 통과설. 그렇다고 해서 뭐 전도사를 본 사람이 입 벌려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게 제게 아무도 모르는 저 하나의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많이 읽고 또 스가랴서 뭐 다니엘서 또 주석 한 20여 권 이 주석 그때 읽고 그래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 김윤찬 목사님처럼 휴고되는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남북 간 전쟁이 일어나서 그 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시든지 그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살던 곳에 가까운 곳에 강화도 사거리 본사에 가서 그 물을 마셔가면서 금식을 해가면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월요일 날 그때는 백합서원이 세문안교회 정문앞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강남으로 왔지만 미안해요. 그래서 진관동에서 154번 버스를 타고 내가 백합서원 가서 또 책을 봐야 되겠다. 왜냐면 여기에 이 종말에 대한 새로운 책이 있으면 이제 사서 보여야 되니까. 내 마음에는 그게 아주 그러면서 그 읽었던 책이나 그 성경 말씀이 머리에 실구름이처럼 들어있고 마음은 풀리지 않고 담임 목사님은 대관론 통과설이고 내가 지식적으로 믿는 것은 휴고고 그때 154번 타고 서대문 고개 넘어가면 피어슨 성경학교가 있어요. 옛날 얘기죠. 지금 70년대 성경 앞에서 그 성경학교 앞에서 내려서 몇 발짝 걸어갔습니다. 거기 조금 더 가면 덕수지가 다 있고 그 좌측으로 가면 이제 세만학교인데 갔는데 이제 버스 떠나고 지금 같지 않고 옛날이니까 버스 떠나면 아무도 없어요. 도발이면 아마 이게 몇 분 동안 붙었을 것 같아요. 그때 은혜의 빗줄기가 제 표현입니다.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종말론이 거기서 내 머릿속에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떠나시면서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느낌이 있잖아요. 떠나시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휴거의 영으로 내 안에 와 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휴거요? 휴거? 두 손을 들고 도리도리 춤을 추면서 막 그런 거예요. 왜냐면 내가 처음에 믿던 식으로 휴거라고.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 휴거에 대한 간증도 하고 집회도 하고 여기에 대한 그러고 이제 그 체험을 하고 났는데 신기하게도 머릿속에 실구러미 같은 이 의문이 많은 그 지식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세에 대한 그 메시지가 정리가 돼서 이렇게 이제 목회하는데 하고 이제 이랬는데 제가 그때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이제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이거 늘 내 마음에는 그게 믿어지니까. 담임 목사님 앞에서 내가 표현을 못해도 나는 막 기쁨이 와서 그때부터 춤추고 살고 틈만 있으면 휴거된다. 대관론 통과설이 아니다. 휴거 없어. 그런 내가 2015년
3월 24일 과천에 있는 시민회관에서 이 서사람 목사가 집회한다고 알려와서 제가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그 서 목사님 집회를 처음 참석하고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분도 보통이 아니구나. 그러고서 이제 끝나고서 나는 이제 오늘 집에 오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구 나를 불러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내가 이제 돌아서서 다시 갔어. 오라보니까 이제 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려고 쭉 이제 한 20명 서 있는데 나는 맨 앞으로 오서 갔어. 그래서 서 목사님 내 오른손을 이 왼손을 이렇게 잡더니 나를 올려다보더니 이렇게 지금 웃으면서 휴거를 믿으세요.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휴거는 내 속에는 가득 찼지만 그걸 누가 알겠어. 근데 서 목사님 첫 마디가 휴거를 믿으세요. 근데 내가 속으로 웃으면서 네 믿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 휴거 영어로 내가 와 있는 주님이 엄청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붙들고 기도를 한 몇 분 동안 기도를 하고 끝나고 집에 왔어요. 내가 집에 와서 서사람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가 뭔가 했더니 이게 또 떠오르는 거예요. 5가지인데 내가 그걸 메모를 해놨다가 지금 써갖고 왔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첫째는요. 내가 나보다 앞서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 주님은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에서 두 번째는 너는 나의 신분이다. 하나님. 세 번째는 너는 지금 올라와도 되는 자니라. 네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도 준비시켜라. 마지막 5번째는 전도하는 일을 계속하여라. 이게 메모되어 있더라고. 제가 2011년 5월 1일날 주일날 은퇴식을 했습니다. 28년 목회자 목회. 은퇴를 하다 보니까 은퇴가 나니까 별로 할 일이 없어. 그리고 어디 별로 갈 데도 없고. 진짜 은퇴를 그래서 주변에서 무슨 얘기 있으면 너희도 해봐라. 내가 속으로. 근데 나는 우리는 딸이 셋인데 하나는 프랑스에서 서울하고 여행사도 해오면서 화가를 해.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또 하나는 중국 상해에서 국제학교에서 통역사로 있고 교수로 있어요. 그리고 물동 수송업체 사장을 해서 서울에. 또 하나는 케냐에 있다가 이제 들어와서 지금 세종에 공무원 차관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하고 프랑스 가서 몇 달 살고 중국 가서 좀 살고 아니 금액이 더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프랑스 가서 프랑스 자연환경을 보면서 마음이 다 풀렸다더라고. 뭐 별로 큰 문제는 없어도 은퇴를 하고 나면 그렇습니다. 할 일이 없잖아요. 갈 데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목회를 은퇴를 해도 전도는 은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수십 권, 수백 권 천국과 지옥 책만 사서 뿌리는 거예요. 이거 좀 자랑한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적어놨어요. 2004년에 출판된 송명의 시인이 쓴 책이 그 당시 4,000원이었습니다. 그걸 내가 400권을 사서 목회자한테 줬어요. 왜냐면 송명의 시인이 쓴 표라는 소설을 보니까 제가 받은 그 여러 가지 은혜하고 겹치는 게 너무 많아.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남북 통일이 되고 휴거가 일어나고 베리집이 있어서
이런 그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400권을 사서 뿌렸고, 메어리 K 백스터가 정말 천국은 있습니다,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이 두 권 책이 있는데 그것도 수백 권씩 사서 뿌렸고, 펄시 콜레 박사가 내가 본 천국도 정말 많이 사서 수백 권 사서 뿌렸어요. 신성준 박사님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 그것도 수백 권 사서, 수백 권이면 한 400권, 500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진에 있는 변희철 목사님이 예수 동행 기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1, 2, 3권. 그것도 그 환상 속에서 본 이런 건데 대단히 좋은 책입니다. 정말 많이 사서 뿌렸어요. 또 하늘교회 김종원 목사님이 뷰티빌 천국 쇼핑 지역, 이것도 수백 권 샀어요. 또 지복기 전도사라고 전라남도의 여자 전도사인데 구름 저편에 계신 주님, 또 주님이 흘리신 사랑, 이 두 권의 책, 이것도 수백 권 사서 뿌렸고, 또 최성렬 목사가 편집을 하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진술하는 책도 정말 많이 사서 뿌렸어요. 그러고서 2015년에부터는 서사람 목사님 책이 한 7, 8권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해마다 아마 수천 권 이렇게 뿌렸을 것 같아요. 전국에. 내가 아는 목회자들, 또 여수, 제주, 또 애국에, 또 울산에 이런 데 하다 보니까 그러고서 코로나 때문에 몇 년이나 쉬다가 금년에는 여기서 나온 천국과 지역 1,400권, 또 주님 모시기 250권 이렇게 이제 전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이런 전도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하는 것도 전도고, 다 전도 아니에요. 저는 목욕탕에 가서도 전도해요. 틈만 있으면 앉아서 교회 나가세요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공원에 가 앉았다 옆에 누가 있으면 또 전도. 우리 그 책을 보니까 영혼 구원과 전도에 이어지지 않는 이런 무슨 사치다, 그런 말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전도는 이렇게 자기 돈이 좀 들더라도, 힘이 좀 들더라도 이거 어려운 거예요. 천국과 지옥 책 일반인들이 잘 안 사잖아요. 그걸 우리가 사서 읽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낸 그 천국과 지옥도 담임 목사님에게는 주님 오시게 한 권, 그거 한 권에서 2권 드리고, 일반 성도들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더라고 7권, 5권, 10권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서 더 필요하면 여기 출판사나 저작자한테 전화해서 주문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한 100여 권 제가 담임 목사를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전도도 할 수 있기를 축원해요. 대가를 지고해. 영혼을 건지는 일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전도지 몇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정말 우리가 때로는 밥도 사줘야 되고, 여행비도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저축을 못해도 그게 다 저축인 거예요. 내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면서 꼭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꼭 읽어야 될 책이 2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 2해라고 하는 책이에요. 한 800페이지가 넘는데, 저는 그 책을 한 번 읽고 2번 정독하다가 내가 다 풀려지지 못한 그런 그것을 이렇게 전기가 됐어요. 여러분 혹시 그 책 읽어보셨나요? 요한계시록 2회. 읽어야 됩니다. 나는
요한계시록의 풀이치기라는 것이 천국에 숨겨져 있다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서사라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해서 내놓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난 그게 믿어지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가 정리가 됐어요. 왜냐면 이 순봉식으로다가 휴고를 믿으면 7년 대환란 직전에 휴고가 되는 것이.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서사라 목사님 책을 보면서 이건 중간 휴게살이구나. 두 주인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해서 하늘로 들림받을 하고 그 전후에서 그 즈음에 휴고가 있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속에서.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공중에 있다고 늘 생각했는데 공중에서 잔치는 게 아니에요. 7년 대환란 끝나고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서 땅에서 마치 천년왕국의 개국잔치처럼 그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받고서 이제 이렇게 이제 휴고가 되잖아요. 휴고를 놓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명 가운데서 20명이 휴고되기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독교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서 휴고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환란 가운데 들어가서 물론 이따 얘기하겠지만 인을 받은 사람은 베리칩의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 산속이나 어디 도피해서 살아남든지 아니면 거기다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두 번째 휴고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포줄이 맞춰듯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도 이 요한계시록 이해라는 책을 한 2번 읽어라. 그리고 이걸 내가 말씀으로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내 신앙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서사라 목사님 책에서 내가 메모를 해놓은 건데 주님께서 서 목사님에게 직접 했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주님께서 휴고가 반드시 있으되 계시록에서는 내가 숨겨두었느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연구해서는 절대로 휴고를 찾지 못해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쭉 읽으면은 22장 끝부분까지 좀 암송할 정도로 많이 읽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내 의문을 풀으려고 한 2년 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근데 거기서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이해하는 책을 통해서 풀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공중휴거에 대해서는 안 나온다.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야 휴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네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휴거는 늘 일어난다고 생각해라. 언제라도 일어난다고 생각하라. 이건 뭐예요?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휴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휴거에 대한 준비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서사라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자기도 살아있는 동안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 나는 지금 나이도 있고다 하지만 그래도 그걸 믿고 있어요. 왜냐면 나는 휴거용으로 내 안에 와 있다고 하신 말씀을 왜 했겠어요? 내가 나이가 우리 뭐라고 하는데 8순입니다. 43년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혀도 좀 잘 안 풀리고 이제 설교가 힘든데 나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렇게 했더니 어느 한 날 또 주님이 나는 너에게 요한의 복을 주노라. 그럼 요한은
백세수 한 사람인데 48살에 기억이 나오지. 근데 여름 아직도 한 20년 남았는데 아니 그 여러분 믿으라는 게 아니야. 내 개인적인 생각. 그러나 거의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남한 중심으로 대한민국으로 통일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정부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건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망해. 그러고 나서 남한에게가 옛날 60년대, 70년대처럼 그런 뜨거운 풍이 일어나요. 내가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이 그러더라고. 토네이도급이라고. 그래서 나는 토네이도가 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태풍인데 한국의 태풍보다 크다고 생각하거든. 토네이도급이래. 그래서 내가 그럼 펜사콜라보다 커요. 그랬더니 그렇대. 펜사콜라에서 일어나는 풍보다 크답니다. 이거는 이 역사의 마지막 부흥이다. 그것을 이 땅의 서울에서 시작해서 남북한을 통해서 중국과 인도주를 통해서 중동에 있는 10억의 모슬렘을 깨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흥의 물결이 아프리카 절반까지 내려가다가 끝난다. 저는 개인적인 신앙으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주님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믿고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남북이 통일돼서 나도 원산 쪽으로 가서 막 거리 정도라도 해야겠구나. 전도지까지 내밀어놓던 사람이에요. 그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재림이 우리 생각보다 휴거가 늦어질지라도 근데 우리 애들한테는 그럽니다. 아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늘 생전에 주님 오신다고 믿고 신앙생활 해라. 여러분 생전에 그런 놀라운 축복의 휴거가 있다는 걸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서사라 목사님 물었어요. 그러면 주님 누가 휴거됩니까? 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주님은 나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다. 하나가 된 자가 아니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자들.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주님하고 하나가 된 자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가 되고자 하는 사람. 모자람이 많아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주님 제가 어제도 여기 와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를 생각해 봤어. 주님 나는 지금도 주님밖에 없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은 휴거밖에 없어요. 아니 정말 뭘 남겨놓고 가려고, 뭘 써놓고 가려고, 뭘 그럴 필요 없이. 아브라함은 텐트를 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주님이 우물물을 열어줬어요. 그래도 걱정 하나 없이 가는 곳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전했어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모자란 것을 너무 잘 아셔. 내가 연약한 것을 너무 들여다보고 계시고 나는 가끔 가도 그래요. 모래를 밟으면서 인간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경험이 있어도 모래를 갖다 별거 아니다. 그것을 다 모아서 벽돌을 만들고 집을 짓고 이거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했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는 면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 시험의 때가 배집 적그리스도의 시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땅에 관한 자를 시험하여 못 살게 하고 죽이고 하는 그걸 면하게 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해를 두껍지만 성경책 읽듯 읽어야 됩니다. 그건 서사라 목사가 쓴 게 아니에요. 하늘의 풀이책을 서사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성경 읽듯이 읽고 이 마지막에 그들의 메시지를 삼으라. 그렇게 받아들여요. 또 한 가지 책은 하나님의 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거 그 큰 책을 읽게 하고 보니까 이거 5,000권 찍어서 전국에 돌리고 부족에서 또 찍어서 왜 그러냐? 이 작은 책이라도 읽어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사역은 내 건데 여기 쳐다보세요. 2016년 10월 달에 서사라 목사님 와서 한 달 동안 집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 시작이 된 겁니다. 10월 18일 날 나도 개인적으로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책에 216페이지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인을 받게 되기를 축원해요. 이거 설명을 하면 한이 없어요. 오늘날 목사님들의 10명이면 9명은 아직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반드시 왜냐? 공중휴거 될 사람은 이걸 꼭 받아야 돼요. 아멘. 또 이걸 예를 받으면 휴거가 안 돼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배치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차라리 죽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이를 받으면 승리가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첫째는 요한계시록 이해를 좀 읽으시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이라는 책을 내가 저기 오늘 그 빌무지를 노란색 읽어보니까 아주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많이 권고하시더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주님 오시리 보도시리 꼭 읽으셔야 됩니다. 나 나름대로도 그걸 읽고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 금년에는 이 교회에서 나온 책을 내가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그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잘 대접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늘 관심이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막 들떠 있다가도 식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교회에 들어가서 사모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능한 신 내 안에 내 영과 함께 있노라. 난 지금도 그 말씀. 내가 어떤 데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막 그러다가도 그랬지. 주님은 정말 전능한 신이다. 내가 서사라 목사가 둘이 얘기하면서도 내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야. 맞아. 그분이 그렇게 믿고. 그러고 나는 휴무용으로 내 안에 왔노라.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와서 한 20분 정도를 같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의식적으로 내 옆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아들아, 너 잘나서 내가 이제 쉬운 말로 표현하면 너 잘나서 네가 믿는 게 아니야. 성령이 계시다. 내가 이 말씀이 맞아. 내가 뭐 그래서 이게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이 계시구나. 한 번은 하나님, 나 차라리 내가 우리 집안에 사업가 하는 게
나 공장 사장도 했었고, 나 사업에서 돈 벌어서, 왜냐면 하루 가서 수금했는데 이 몸 안에 집 두 채 값이 들어있는 거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날 내가 그 얘기했거든. 하나님, 나 차라리 장로 돼갖고 목사. 나는 19살에 주님께서 너는 40살에 나의 종이 되리라 했거든요. 근데 나는 차라리 장로가 돼서 예배당 식탐한교회 내가 예배당 그 헌금하고, 우리나라 그때 3천만 그 성경이 필요한데 내가 성경 돌릴게요. 주님이 또 말씀했어요. 그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 내가 네게 몇 개는 이것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서 이런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교만을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은혜들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음을 뒤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인침을 받고 휴고되시고 이런 모든 말씀이 여러분 속에 하나하나 생각으로 떠오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